안녕하세요.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가입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법이 생긴다는 것은 죄가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이 있으면 그 법 조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묵은 법을 고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고유 역할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가끔씩 또 엉터리 법도 만들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도 하는데, 사실상 어떠한 법이 없으면 처벌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뭐로 처벌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 같으면 뭐 자기 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 그래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율법과 범죄, 이것은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고요. 또 죄가 있으니까 또 율법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같이 엮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죄가 점점점 더하게 되면 또한 거기에 은혜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 용서함 받는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율법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죄하는 거라 그랬어요. 정죄, 죄를 지적하고 죄를 이제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역할이 이제 율법인데, 결국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기능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이것이 어떤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때,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죄가 사망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 율법적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면 절대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은 자유함이 없어요. 어떤 구속하고 속박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감을 주고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율법이다 보니까 그 율법 아래 있으면 두려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어떠한 공포라 그럴까요? 공포.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지고 짓눌려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뭐 군주시대에 왕이 있을 때 왕 앞에 가면 모든 그 백성들이 머리도 못 쳐들고 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왕 앞에 가면은 그렇게 그 머리를 조아리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이러한 것처럼 결국 율법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그 앞에서 뭐 쩔쩔매고 사는 거죠. 그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듯이 사망으로 은혜도 의로서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왕을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율법의 왕을 섬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왕노릇하는 의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해답은 명백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 율법을 쫓아가고 죄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망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의로서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따라가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일을 한다면 은혜는 살리는 일이에요. 율법이 정죄하는, 죄 있다고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면 은혜는 의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상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신앙을 가지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공포 분위기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무슨 의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함 속에서 더 큰 생각과 뜻을 품고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가 의로서 왕노릇하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잖아요. 영생. 그것을 깨뜨리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제한시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회복시켜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